예술의 부활이라는 단어로 한 주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란 내 인생 문제란 나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은 그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라 자리도 좀 몇 군데 비고 보이긴 하는데요. 추석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뭘까 좀 조금 이렇게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추석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동안. 근데 이번에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추석을 명절을 보내는 거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 경우 드리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의미가 그래, 의미가.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또 남은 농사도 기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햇살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쌀 햇살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과일들을 제사상에 잘 차려놓지 않습니까? 추석 그 제사상에 가장 좋은 거 다 차려놓거든요. 최고의 것. 그렇죠. 아무나 차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추석은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조상에게 감사해요. 조상에게 감사해요.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또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또 기원하는 거. 하여튼 형태는 똑같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요.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 대상이고 그들은 조상이 대상이죠. 왜 조상이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대상은 사실은 사단인데 그들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들의 섬기는 대상은 조상입니다. 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귀신이 조상으로 가장해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귀신 들리다 보면 조상 이야기하고 조상의 사람, 죽은 사람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조상이 자기들을 지키는 줄 알아요. 조상이 축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조상 위치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있으나 사람의 영혼이 사람을 돕고 뭐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니,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조상이 있는 줄 알고 감사를 하죠.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불신자보다 더 멋있게 하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은 추석이라 해가지고 전 가족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친척들도 다 모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뭐 해야 되느냐? 다 모여야 돼요. 외지에 나갔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했는데 추석감사절 때 홈커밍 데이를 해보면 좋겠다. 홈커밍 데이.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초청하고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추석감사절. 그런 의미에 또 생각해봤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최고의 것을 또 하나님께 조상에게 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제사장 차리는데, 그래서 추석 때 보면 보통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경제적인 비용이 이것저것 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까? 근데 우리 이제 그걸 때로는 예물로 해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추수감사 헌금의 내용을 보면 그 정성의 문제를 볼 때 좀 많은 생각이 들죠. 내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지 했었는지 또 하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추석과 추수감사들은 같대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대상이에요. 대상. 거의 같은 내용인데 대상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고 아멘. 나를 죽음에서 지옥, 저주, 재앙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대상이지만 불신자들은 조상이거든요. 조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제사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마는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참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깊은 샘에 보면 지난주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 딱 나와 있네요. 깊은 샘에 보면 미국에서 그 두 가지 더크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그 두 가게의 혈통 연구에 대한 기록을 써놨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읽어보시면 알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목사였습니다. 에드워드 목사와 그리고 불신자였던 맥스 주쿠라는 사람.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불신자로 그대로 살았어요. 두 가문의 후대들을 놓고 연구했는데 후대들의 200년 동안의 가게 다시 200년 후에 200년 동안의 그 가문을 점검하면서 200년 동안에 태어난 인물들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그 에드워드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고 그다음에 맥스 주크는 1290명의 후손을 뒀단 말이죠. 근데 그 200년 동안에 그 617명의 후손 1290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후손들의 삶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200년 후에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기록해놨죠.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후손의 1292명의 직업은 삶을 뭐였냐면 어릴 때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0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53명.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0명인데 그 중에 20명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했다고 그래요. 근데 직업을 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200년 후의 후손들의 삶이 인생을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대대로. 그래서 출애굽 입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저주와
있고 3다대 망하리라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났다는 것은 이건 그냥 어떤 단순한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뭘 체험했냐면요. 어떤 분은 참 목회하는 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목회를 편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도 별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큰 문제 없고 그리고 뭐 부흥이나 이런 문제도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또 이게 목회가 편안하게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축복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 3대, 4대 목회했잖아요. 3대째 목회, 4대째 목회. 그러니까 목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예요. 목사로서 3대, 4대 내려가면요. 그 3, 4대 후에 그 목회는요.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저같이 당대 목회하는 경우는 이제 당대 목회하는 목사 보면 대부분 다 어렵더라고요. 막 힘들고 이런저런도 겪고 막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잠깐만 봐도 그래서 3, 4대 그렇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 평신도도 3대, 4대째 내려오는 가문에 그 신앙생활하는 평신도하고 당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 아니면 예수를 몰라서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고 종되어 있느냐.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종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속인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탁 신들려가지고 영향받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죠. 자기가 신이 있다는 거 알고 거기에 잡혔다는 거 알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한번 무속인 되면 평생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추석 우리가 명절 연휴 기간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자구나. 예수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 행복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지 않아도 되고 조상에 막 계실래 그 조상에 의지하고 뭐 조상이 축복합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아멘. 조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고 뭐 부모니까 대상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 중에 아직도 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조상을 잘 만나면 하늘에 있는 조상이.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자.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예수 말고 살아있는 예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 해결하신 그 예수가 아닌 그 예수도 맞지만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죠.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 아멘. 한국의 최고의 명절인 이 추석에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이 있겠죠. 가족 친지들 만나겠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길 바라고 여러분은 그들을 만날 때에 나는 나의 인생 고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생각하는 그래서 그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 빌립보 3장 1절 1절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 그랬는데 말씀 제목을 막 고민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생의 고백인데 신앙 고백인데 이게 인생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진실한 인생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은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3절로 3장 1절로 쭉 보면 끝으로 그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데 이것이 내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2절 보면 개들을 행악자들을 그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귀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흠없는 자다. 이것은 바울의 세상적인 삶이 완벽한 것을 말해요. 뭐 거의 완벽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가문 혈통도 이스라엘 그 족속의 아주 가장 중요한 혈통이었고요. 중요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는 게 바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잘 못 지키잖아요. 조그만 율법도 잘 못 지켜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굉장히 강한 것을 말해요. 연약한 사람은 잘 못 지키거든요. 제가 살을 빼려고 말이죠. 또 어떻게 관리 못해 살이 쪄가 살을 빼려고 또 그럼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절하려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녁마다 조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십 번 막 다지면 또 먹고 또 안 돼요, 잘. 이게 내 의지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으로 절제의 은사를 좀 절제 은사 달라고. 절제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뭐 하거든요, 뭔가를. 그게 자기의 의가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으로 말하면 또 얼마나 열심히 하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바울처럼 열심인 자가 있습니까? 자기 가문하며 또 자기가 배운 공부, 자기 얼마나 그 공부를 볼 때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배경과 좋은 것들이 다 결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는데 그 말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봤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배경, 학식, 배경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그 예수께 발견되려고 다 해려야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이 그것도 기록한 거거든요. 네? 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단히 기도하고 너희들 애쓰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그 3절 한 말이 뭐냐면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있구나. 모든 것, 세상을 초월한 모든 영원한 비밀, 영원한 축복, 참만족, 참안식, 모든 저주와 장애를 받는 그 길.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오직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어떤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발견이 아니죠. 아는 정도가 아니고 발견, 깨닫고 충격받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잘나면 공부한 거, 내가 가진 잘난 그 가문 혈통, 그게 별로 필요 없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한테 방해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멘 별로 안 나오시네.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가 본데. 저는 이 상태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해요. 저는 이거 이해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이 비밀을 조금 맛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걸 보니까요, 다 세상 초월할 수 있더라고요. 초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이 발견된다 그 말은 이 주석에 보니까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도피성. 예수를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축복.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 말이에요. 또 옛날에 도피성을 보면요, 살인한 자가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가 도망하는 곳 살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 죽고 살았어요. 거기서는 그 도피성은 누가 있냐? 제사장이 있어요. 언제까지 거기 사느냐?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 그러나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을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죽이면 그것도 죄가 안 돼.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 도피성 나올 수 있냐? 제사장이 죽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는 행복, 축복,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신 안식, 평안, 그 비밀을 알고 바울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가장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바울이 그런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바울이 누구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왜?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특히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별짓 다 하고 살아도요, 막 변호파 욕하고 별짓 다 하고 뭐 어쩌고 해도 다 그건 다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인데 아무리 뭐 누가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뭐 잡으려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대통령께 인정받는 아들이고 대통령이 보호하는데 누가 그를 아무리 못됐더라도 누가 그를 뭐 처단하고 뭐 하겠어요. 대통령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는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꾸 흔들리잖아요. 누가 뭐래 흔들리고 누가 얘기하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남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대로 하고 그런 게 흔들려요. 우리가 확신 갖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뭐냐? 영원이란 한다는잖아요. 영원한 기업.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누림이라는 게 남들이 아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냥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왜 영원한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영원한 자녀를 누가 건드린다고 욕한다고 그 영원한 자녀가 없어집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의다.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를 주며 축원합니다. 바울이 확신했어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지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그래서 그 안에 발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뭐 바울처럼 잘난 게 있습니까? 바울처럼 뭐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을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율법으로 말면든지 가문으로 말면든지 백역으로 말면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뭐 무엇을 가지고 봐도 바울과 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권력 힘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이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지면 그 당시 끝내주는 권력이에요. 어디 가든지 통과되는 권력, 명예, 뭐 재산, 뭐 가문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나가는 거지가 말한다면 그냥 콧방귀겠죠. 그러나 대단한 바울입니다.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계시는 그 역사 그거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니까 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이뤘담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냥 대충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께 잡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남겨주신 그 부활 메시지가 아닐까, 모든 것도 땅 온천한 만민 그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석을 여기저기 자세히 뒤다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라고 주석이 해석해 놨냐면 예수께 잡힌 반된 그것은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데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데서 오는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속에서 오는 구원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비슷한 말인데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누리는 행복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구원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그 말은 예수께서 나를 잡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예수로서 안에서 오는 구원과 행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 구원론 말 때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20대 한참 때 20대 한때는 근데 아니에요. 자가 강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에이 무슨 예수가 내가 예수 믿는 아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불완전한 존재예요. 창이 3장의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멘.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걸 그 말에 이제 잡히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 하늘상과 영원한 상, 영원한 그 축복, 영원한 기업 그것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 영원한 작품이 뭐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됐다는 사실을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 주셨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어떻게 인생 역사하셨는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역사 인물을 보면 우리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손길이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이 막 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맞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몰라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의지와 결정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 세월에 자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절대 100%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 그 부름의 삶, 이 정말 잘 깨달아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붙잡으려고. 그런 가운데 1번, 2번을 합치면 쉽게 말하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들은 부름의 상, 그리고 예수에 감춰진 그 축복.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시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래. 만일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받은 한 자들이겠죠.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주석이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과 날들에 대해서 또한 그 유대의 율법이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고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해요. 하더라도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판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느냐? 그들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요. 같이 그랬다는 자들이요.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판단해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거라고 주석에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주석 보니까 이거 보면서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잘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요 난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노예 가가지고 막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막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거 말씀하면서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열릴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냥 막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막 연락 화낼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뭐 내가 깨닫든 저가 깨닫든 뭐 깨닫겠지. 완벽한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형제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본받는 것처럼 너도 그 다른 사람들 보라. 그러면서 18절에 쭉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을 말하죠. 불신자들을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 흘릴만 하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눈물 흘리며 간절히 공포하는 뭐냐. 불신자들 향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요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입니다. 자, 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쉬는 섬기는 쉬는 배라는 말은 먹고 사는 거. 배는 위를 말해 위 우리 배. 먹고 그들의 쉬는 그들의 믿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이 세상의 전부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없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나를 본받으라.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하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우리 뚫게 하느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은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원생하는 자들, 오직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오직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 그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 자들이 있고, 그들 속에 내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삶의 현장에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3절의 고백이죠. 10절, 11절 쭉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많은 것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이런저런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나왔다. 결론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에도 처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회복이 된다. 풍부와 배고픔, 궁핍, 배부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명절 기간에 나의 신앙 고백, 내 인생의 고백을 좀 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불신자 친구들 만났을 때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같이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